보고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들을 단순히 내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바로 왕 앞에 있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살든 감옥에서 제수로 살든 애굽의 총리로 살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지냈지만 요셉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애굽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통해서는 고난을 잊을 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셨고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두 아들을 주셨습니까? 혹시 둘째 아들이 딸이 아니라서 서운했던 적 있었습니까?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두 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둘째 딸이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던 적 있습니까? 그 두 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세 아들, 네 아들, 세 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세 아들, 세 딸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시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임을 믿으며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최선의 것으로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아버지에게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양팔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이 아버지의 손, 이 오른손을 므낫세 쪽으로 옮기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그때 말했습니까?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요셉이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 지금 에브라임에 있는 오른손을 므낫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야곱은 매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 하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하는 자의 오른손이 장남의 머리에 올리는 유대 관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동생들에 대한 감독 권리와 아버지 뒤를 이어 가장으로 축복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다른 자손들보다는 기업 상속을 2배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축복과 유산을 많이 받는다는 것, 당시 일반적인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유대의 관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유대의 관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요셉이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야곱은 하나님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계획을 알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계획에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는 육체적으로는 매우 쇠약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간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간섭을 선택하며 행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장남이 축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축복을 받은 신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이삭이 축복받았습니다. 에서 대신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역전된 축복이에요.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삭이 아니라 장남 이스마엘이, 야곱이 아니라 장남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관습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관습,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관습들, 그걸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내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을 통하여 신자로 성숙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 그녀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큰 자, 그러니까 에서가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미 복중에서 태중에서 축복의 계승자, 축복의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에서가 장남인데 그가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삭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데는 일생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관습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였을 뿐 세상의 관습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세상의 관습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북왕국을 주도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장남과 차남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런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 사회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500년 동안 있었던 유교 사상, 깊은 유교의 이 뿌리 깊은 관습이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부장은 절대 여자 집사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부장은 다 남자 집사님만 되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부임을 했는데 그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역사상 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된 건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과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단지 여자는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강단에 올라올 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권사님들이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올라오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면 몇 년 동안은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간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박수를 쳤어도 안 되고 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설교 시간에는 아멘을 했어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습이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의 산물이 되어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교회의 관습만 주입할수록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교회의 관습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남보다 장남을, 둘째보다 첫째 자녀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는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이삭은 에서 대신 야곱을, 야곱은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세상의 관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져 있는 이 세상의 관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함께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복을 주시오며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개역 개정은 섬기던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였다라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르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고 양육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죽기 직전인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한 기도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번식되다라는 말은 때를 지어 다니는 바다의 물고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때를 지어 바다를 다니는 그 바다 물고기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한 사람을 통하여 45,000명이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므낫세 한 사람을 통하여 32,200명이라는 후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성형 수술의 창시자였고 영국 외과 학회 회장 그리고 국제 외과 학회 회장을 지냈던 플래트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했어요. 뼈가 약했고 관절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트 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말로 외과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플래트에게
종종 이런 말로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 말씀대로, 이 아버지의 이 교훈대로 플랫트는 그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 상처는 변하여 별이 되었습니다. 방금 화면 좀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스카하고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타,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C가 T가 된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스카는 스카예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카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상처를 보십시오. 그럼 그게 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상처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니 야곱의 상처는 치료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떤 상처도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관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 사람, 옛 습관을 쫓아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점점 더 내 신앙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